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배 시간은 아픔과 설렘이 교차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아픔이 있냐면은 아픈 지체들로 인해서 이렇게 아픔이 있고, 이제 왜 설렘이 있냐면은 또 떠났던 형제도 돌아오고, 또 새 식구도 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왠지 설렙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렐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절기로 볼 때. 경칩이에요. 맞습니까? 오늘이 경칩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놀랄 경자, 숨을 집자에서 경칩인데, 겨울잠을 자던 이런 벌레들과 동물들이 놀래서 깨어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왜 겨울잠 자는 벌레들과 동물들이 놀랄까요? 이렇게 날이 화창한데 내가 그동안 자고 있었단 말인가?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경칩이에요. 요즘에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셔요. 반복해서. 복음서를 읽는데 깨어 있어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기도해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러시면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저 개인의 삶에 또 성도님들, 온 교회에 이런 영적인 경칩이 성취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의 주제는 성경 공부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상고하길 원합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에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두 가지 두려움이 저를 압도합니다. 첫째는 내가 소리 높여서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 스스로도 이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성도님들, 그 두려움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강력하게 선포한 이 메시지를 나도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 양심의 떨림,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두려움은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왜 내 말을 하냐고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상처받을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두 가지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이렇게 성도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보혈의 막강한 능력 때문이요. 또 성도님들의 넓은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로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순종되고 열매를 맺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전통과 습관과 그런 사람의 유전으로 토를 달아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퇴색이 되고 자기 자신 인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칭찬하게 되고 인간이 영광을 받게 돼요.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에스라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은 구약성경 719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제가 1983년도에 서대문 교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에 참석을 했는데 송찬호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기분이 몹시 설레었고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강릉에 있을 때인데 강릉에 내려가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에스라 학사의 삶이 사모가 됩니다. 저도 이러한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제가 믿기로는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30년 동안 교직에서 어린아이의 훈도로 그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이 미급한 자가 성도님들 앞에 서서 이 주님의 교훈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세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분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말씀 전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그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하고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자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선한 양심에 반하는 말씀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하여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가장 쉬운 것은 뭡니까? 딱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그냥 성경을 갖다가 성도인 앞에서 낭독해드리고 그냥 들어가면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설교자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냥 들어갑니까? 참 기이한 일이죠.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보혜사 성령님 그분 자신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한 것을 성경이 기록된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도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럼 연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어떤 한 말씀이 다른 이 성경에 의해서 충분히 지지를 받으며 그렇게 원만하게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인지 검토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말씀의 역사적, 문화적인, 문맥적인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전파한 분이 이 말씀의 직접적인 수신자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를 이렇게 헤아리고 그 원문의 충실한 의미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전파자가 자신의 삶을 헤아려서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되면 전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말씀을 전파하고자 이렇게 이 말씀을 준행하고자 주님 앞에 이렇게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그 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준행하고 그 준행한 말씀만을 100%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만 보더라도 분명히 적격자가 아님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의 한없이 연약한 것과 참으로 미치지 못한 무능력한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마음속에 애통함이 통회함이 있고 주님 앞에 겸손히 저를 낮추지 않을 수 없음을 성도님들 앞에서도 고백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고 피해야 하면 물론입니다. 어떨 때 전도자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간증할 때 이 잘못 흘러가서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 봐 염려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간증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제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걸려서 말을 못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으시죠.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저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이나 전한 다음이나 두려워했는지. 주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주를 섬기는 모든 사역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사역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하는 이런 사역자들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하지만은 더 자주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역자들에게는 그 짐이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놓고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미하신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두려움과 부담에 빠지기 쉽고, 들은 이들로부터 혹 비난이라도 받게 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저는 겁도 없이 선생 되기를, 교사 되기를 사모했고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아라. 이렇게 선생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말씀 전파자가 되어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떨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제게 일어났던 일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참 굉장히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몹시 마음이 상해 계셨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시고 필경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웬일일까? 근데 그 형제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좀 눈치코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눈치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찾아가서 형제님 제가 이렇게 좀 듣기로는 형제님께서 결혼에 인해서 어떤 마음에 어려움을 겪으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 형님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자기를 지목해서 그냥 콕콕 찔러주는데 그때 몹시 마음이 상처를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그때 메시지 시간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서 제 양심에, 선한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며 돌이켜 봤습니다. 근데 하늘으로 한 점, 걸리는 부분이 없었어요. 형제님,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저를 다시 돌이켜봐도 형제님을 지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전혀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저는 형제님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님께서 저의 말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으니까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형제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그 순간에 그냥 형님의 그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 눈 막 이렇게 얼음처럼 있던 것이 막 녹아내리는 것을, 따뜻해지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뒤부터는 형제님과 전에보다도 더 화목하고 더 사이좋고 더 이렇게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때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걸 털어놓지 않으셨다면, 제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그 형제님 그것을 안고 평생 가셨겠죠. 아마 그 형제님은 믿음이 특출하시기 때문에 저하고 해결하지 않으셨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아무런 이제 뭐 마음에 걸림이 없다, 괜찮다, 나는 이제 그 형제님을 용서했다, 이러면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은 전에 나한테 이러더니 또 이러네 하면서 금방 오해하게 되고 금방 그 아무런 것 같았던 상처가 다시 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형제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받은 상처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면은 그 증거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완벽하게 해결됐다면, 첫째, 내가 받았던 그 상처를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은 아직 덜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어렵게 했던, 힘들게 했던 그분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은 아직 미완입니다. 미완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됐다고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완벽하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면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서 정중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허물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허물이 없지 않습니까? 다 아름답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최건창 형제의 권고지 주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은 그냥 성도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지금 찾으셨으니까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하심을 받은 전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말씀 전파자들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편견이 없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각고의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이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온 선이해, 선지식, 선입관, 나의 기호, 나의 취향, 나의 의도, 이런 내 생각, 내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편견 없이 이 하나님 말씀이 원만하게 전파될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떨며 기도해야 되고
자신의 심령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리낌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전파자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전파자들이 참 기쁘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말씀 잘 전했다고 칭찬을 들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강력한 설교를 하고 내려가니까 어떤 한 성도가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훌륭했습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네, 방금 마귀도 저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2월 15일 날 용암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13명을 졸업시키면서 졸업 전에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작품을 책을 아이들에게 한 3일 동안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상에 엎드리고 또 옆을 비비꼬고 뭐 이렇게 팔을 귀고 또 옆에 친구하고 곡 지르고 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한 소녀가 3일간 눈빛을 하늘의 별처럼 빛내면서 뚫어져라 하고 선생님을 보면서 이걸 잘 듣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그 책을 읽어주는 교사는 저는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졸업한 전날, 얘야, 봄이나 내가 두고두고 오늘 나를 주목해준 너의 눈빛과 내 말을 들어준 너의 귀를 내 평생에 잊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졸업식 갈 때, 졸업식 끝나고 이 소녀 한 아이만 꽃다발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눈을 빛내면서 이렇게 귀를 열어놓고 듣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게 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전파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눈을 빛내며 귀를 쫑긋하고 듣는 이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되는 게 군대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는데 들을 귀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자신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한 자매님이 그 들은 메시지를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의 삶의 이런 부분에 적용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할 때 참 마음이 기뻤고 그때 그 순간을 저는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묵묵히 자기 삶에 적용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과 격려와 감사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에게 최초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 가정을 친속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 의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성도님들이시여,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 앞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유창하건 유창하지 않건 달콤하건 아니면 쓴 말씀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하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시다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 앞에, 그 설교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오늘 마음이 좀 썰렁해.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나는 오늘 위로의 말씀만 골라서 들을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쓰지만은 그래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말씀 중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왜 나를 지목해서 말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달콤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내 마음이 감동돼도 그것이 무엇이 내 삶에 유익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찾으셨으니까 17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개역 성경은 너그러워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신사숙녀의 기준이 여기에 있네요. 예? 성경 신사 누굽니까? 예. 성경의 신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습니다.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감동은 간절한 마음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한 잔의 물이 그 시원함의 효과를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에 그 정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그 말씀이 아무리 시원치 않은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스펄전을 감동시켜서 이 스펄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세계를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아무리 시원치 않아도 내가 이 말씀에 목말라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 영혼을 축축하게 죽여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의 바라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나 자신의 감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감화 감동하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자는 전할 것이고 받는 자는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신사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상고할 때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이것을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서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그 탁상 달력이 있죠. 테이블 카렌더. 거기에다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 포인트를 간단하게 몇 자 적고 그걸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이 탁상 달력, 이 테이블 카렌더가 이런 말씀 적용 일기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제가 좀 이상한 통계를 좀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통계를 낸 것이 아니고 체감적으로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15%고 여기가 40%, 여기는 5%입니다. 뭘 분석한 거냐면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분석해 본 겁니다. 그래서 15%는 요거만큼은 쓴소리, 요 40%는 잔소리, 요 40%는 그냥 쓸만한 소리, 쓸소리, 요 5%는 달콤한 단소리. 이렇게 분석이 체감적으로 되더라고요. 이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면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쪼르르 저희 아내에게 달려가셔서 자매야, 이거 해도 너무했다. 왜 그렇게 형제님한테 쓴소리, 잔소리 이렇게 많이 하니?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은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저의 진심을 굉장히 곡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희 아내를 저희 아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의 진심 꼭 전하고 싶으시면은 입이 근질근질 하시면 이렇게 전하시면 좀 괜찮을까요? 자매야 참 좋겠다. 자매는 참 좋겠다. 그래 그냥 쓴소리 잔소리 다 받아주는
그래, 형제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어? 이렇게 전해주시면 조금 낫고요. 그래도 저의 진심이 정확하게 전달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또 당사자에게 전해줄 때는 정말 진심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형제님, 이건 불공평해요. 지금 당사자가 여기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좀 다행스러워하는 것은 제 아내가 그러는데 주방에서 이 말이 참 잘 들린대요. 또박또박 아주 잘 들린대요.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쓴소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책망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 책망에 반드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저도 때로는 이 사랑 없이 책망하고 권면하고 실수를 하는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을 담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담지 않고 책망이나 권면을 하면은 절대 효과도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되지 않습니다. 자꾸 꼬입니다. 반드시 사랑을 담아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 그 쓴소리. 이 쓴소리는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쓴소리 중에는 사실과 다르게 그냥 내 생각, 내 기준 판단으로 그냥 단정을 내려버리고 말을 해버리거든요. 이렇더라고, 이렇게. 그 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참, 이게 진짜 쓴소리입니다. 이거 악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실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내가 들어보니 이렇더라. 이랬지 않느냐. 이거 단정 내려버리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쿵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따뜻한 교제가 안 돼요. 세 번째. 악의적인 쓴소리입니다. 쓴 뿌리에서 올라오는 악의적인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질시와 시기와 악의적인 불평과 원망. 이것은 이 책망은 뭐예요? 사랑을 담은 책망은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요. 이 악의적인 불평과 원망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겁니다. 쓴소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아내의 쓴소리도 분석해보면 쓸만한 소리가 정말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잔소리 중에서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잔소리지만 상대방에서는 꼭 필요해서 하는 소리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쓸만한 소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소리도 세 가지가 있어요. 단소리도. 이것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런 메시지. 이것은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격려와 칭찬, 위로. 이거 참, 이 단소리는 얼마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거니까. 두 번째, 단소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위장이라고 포장된, 사실과 다르게 포장된 칭찬이 있어요. 포장된 칭찬. 뭐, 하얀 거짓말이란 것도 있죠? 하여튼, 좋은 소리인데, 긍정적인 말인데, 사실과는 달라. 이것은, 어떨 때는 뭐 통할 수도 있지만은, 상당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오해를 낳고, 이 진심이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말을 하지만. 1번은 정말 필요하지만 2번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할 수도 있어요. 활용할 수도 있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3번은 이건 뭘까요? 요거하고 통하는 겁니다. 요 쓴 소리에 3번하고 통하는 거예요. 악의. 악의를 가진 단소리도 달콤한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간질함, 아첨함. 요 단소리, 1번의 단소리는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고, 요 3번의 단소리, 달콤한 소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교만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쓴소리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단소리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쓴소리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단소리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누구나 이 쓴소리를 듣는데 상당히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달콤한 소리를 좋아합니다. 쓴소리 듣기는 참 어려워해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숙하려면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은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긴 책망은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세우는 달콤한 소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아내가 이제 쓴소리나 잔소리를 하면은 마음의 문이 슬쩍슬쩍 닫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쓴소리를 그냥 하면은 문이 그냥 마음의 문이 쾅 닫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들킬까봐 그냥 소리 없이 조용히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침묵 모드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반격 모드로 갈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참고 침묵 모드에 들어갑니다. 침묵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제 가능한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 아파서 신음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대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탄식하며 그분을 구하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이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치유돼요.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주님께 자복하면서 얼른 마음의 문을 슬며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이것이 어느새 제가 살아가면서 저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달콤한 소리는 솔깃하게 잘 듣지만 쓴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칭찬과 축복과 격려의 소리는 유쾌하게 반응하고 우쭐해하지만 핀잔의 소리나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는 금방 안색이 변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반격할 채비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인지상정이 아닐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리는 안 해봤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구원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책망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위로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통했네요. 예. 제가 정확히 분류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책망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격려와 해방과 구원과 위로의 말씀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왕들은 선지자들에게 달콤한 소리만 듣기 원했고 쓴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에 때리고 가두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신과 행위를 갖다가 그들의 구세주가 오셨을 때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의 구주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죽이기 위해서 안달하더니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사울 왕은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핑계를 대기에 아주 바빴지요. 그러나 다윗 왕은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와 정욕적인 사랑에 빠지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한 잔인한 죄를 지은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했을 때 즉시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끔찍한 범죄를 생각할 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실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돌아보시고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있다면 참으로 나 자신부터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다면 주께서 반드시 돌아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전화위복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집회 시간에 한 자매님이 이런 교제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 하나면 다 해결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 개인의 삶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 하나면 다 된다. 사랑 하나면 다 해결된다. 우리 삶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삶의 실패와 우리의 생각, 선이해를 가지고 사랑만으로 안 되더라. 사랑만으로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으셨습니까? 모르고 믿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면은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만으로 안 된다고 자꾸 내 생각으로 토를 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하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사시면은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안 된다고 하면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거하는 순간 모든 미움이 녹아지고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사랑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하나님과 내 사이가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
그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엔 평안이 넘쳐난다 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방금 추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아이들 그 교실 특히 사물함이 있는데, 개인 사물함이 있는데, 작년에 아이들 뭔가를 붙였다가 떼어냈는데 그 양면 테이프를 붙여 자국에서 사물함이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보기 흉한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저 지저분한 보기 흉한 사물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떤 강력 세제를 사용해서 저걸 갖다가 그냥 힘을 다해서 고생해서 지우는 것이다. 저걸 없애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덮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할까? 아이들이 다 두 번째 찬성을 했어요. 그게 쉽겠대요. 그래서 자기 번호 쓰고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장래희망 적고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 만약에 의사면은 의사가 돼서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 간호사면은 어떤 환자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주사를 넣는 장면, 이렇게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그리도록 했어요. 그게 다 그려서 덮었습니다.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허물을 지적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겸손히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용서하고, 너희는 서로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면은 거역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만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계명 앞에 순종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넉넉히 치료하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완전하신 사랑 앞에 모두 함께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내가 용서하지 못할 허물이 있으며 덮지 못할 허물이 있겠습니까? 사랑 하나만으로 다 되는 이 놀라운 진리에 아멘하며 주님의 말씀에 전혀 내 생각으로 토를 달지 않고 액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하심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중에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